이사야서 43장 7절. 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맞죠? 제가 지난 주간 필리핀 선교지와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노예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기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비로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2시에 화장을 해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돌아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이 현장에 와서 같이 동행하고 또 한인회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일을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그 일을 당하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되새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참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모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미 알았던 거지만은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각인되어지는 것이기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성도는 참 성도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자,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를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람의 가치, 인간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들어서 쳐보면은 참 별 희한하고 아름다운 소리들이 나오고 그 소리의 배합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천상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낼 때에 그 악기다움이 있는 겁니다. 나무는 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나무가 나무다운 것입니다. 동물은 자라서 새끼를 낳았을 때에 또 동물다운 것입니다.
빛은 자기 빛을 내고 소리는 자기 소리를 내고 그 모든 기능들이 자기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무엇 답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람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강도사의 설교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뒤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난다면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의 인생은 추하고 더럽고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사람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되지 못함을 볼 때에 참 아름답지 못하고 추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망각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를 상실하고 사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다움은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 그게 바로 정체성이지요. 정체성은 홀로 있을 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사회의 주변의 모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바로 관계 속에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에 의해서 자기 인식이 세워지는데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움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종은 바로 내가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은혜를 입고 있다, 이 자기 부모님과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를 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보철을 보는 초병이 그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부릅뜨고 성실과 근면으로 보철을 설 수 있는 것도 내가 초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피곤해더라도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학생이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체성, 그것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의 의미를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올시다. 성도가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에는 권력, 즉 능력이 주어지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윤리적인 생활과 바른 삶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성직자나 또 지도자에게는 높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 자부심과 긍지와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높은 윤리와 도덕과 생명에 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의식이 없으면은, 부모라는 의식이 없으면 자녀들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삶은 추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서 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에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볼 때에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실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그의 의식을 보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을 보는 겁니다. 그의 사회성을 보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지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사도 이제 있으면은 목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만은 학문적인 그 패스를 해더라도 면접에서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면접에서 통과가 안 되면은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한 인성과 영성과 삶이 뒷받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지도자일수록 높은 삶, 깊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사니까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난 달라, 이 마음으로 살잖아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그러니까 나는 너같이 살 수 없어, 이 의식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녀들과 달리 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나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저를 보세요. 그것조차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달라요. 부부지라 할지라도 달라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라도 달라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와 다른 존재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그렇게 크게 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를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면은 지옥 갈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옥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를 인식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나도 즐거워하고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뭐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가슴이 점점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저 지옥 갈 자식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 더 마음이 아파하고 답답해요. 아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는다며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보시려니까요. 김정인 성도님 저를 보세요. 날 보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한참 있다 쳐다봐.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을 동일하게 보십니까? 다르다고 보십니까? 물론 다르게 보시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가치는 그 다움에 있습니다. 다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움에는 본질과 역할이 있습니다. 본질과 기능이 정상적이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지 가치가 있고 소금다운 거지요. 얼음은 희다고 해서 얼음이 아닙니다. 얼음은 차가워야 됩니다. 그 차가워야지 얼음다움입니다. 본질의 성향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석이라고 하지만 자석의 그 기능이 없으면 그건 자석으로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자가 남자다울 때에 멋지다고 말하고요. 여자가 여자다울 때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되고 그래서 그 다움을 위해서 사람은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집사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지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답고 집사다운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벌써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고요. 집사라고 하면 집사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책임과 의무는 실소. 그러면서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요, 집사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아름다운 거에 아니에요. 저를 보시려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를 보시려니까요. 저를 봐야지 은혜가 됩니다. 땅을 쳐다보면 은혜가 안 돼요.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이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은혜가 되지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그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신분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거면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내 백성이야? 그러면 너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습니다 하고 너 내 백성이면, 너 천국 갈 백성이면 너 나답게 살아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나 그거 싫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좋지만은 나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으로 사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나 부담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큰 거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아름답지를 않아요. 나무도, 죽은 나무는 아름답지 않아요. 물도, 살아있는 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참 아름다워요. 강아지도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죽은 강아지 보세요. 죽은 것은 이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죽으면은 무서워요. 보면 섬찟해요. 금방 옆에서 얘기하다가 죽으면은 그 죽은 얼굴 보면요, 아름답질 않아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생명에 있더라고요. 생명에 있어요. 근데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름답고 죽으면 저렇게 보기 싫고 추워지는구나.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죽으면요, 추해요. 보기 싫어요. 흉해요. 아무리 얼굴에 발라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그 참 산짐승과 같이 살아요. 사람들이 산짐승과 같이 살아요. 그래서 뭘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요,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며칠이고 굶는데요. 그냥 산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산짐승과 같이.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안 치른대요.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딴 데로 이사 가버린대요. 동물이 죽으면 장례 치르는 거 봤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거기다 놔두고 이사 가버린대요. 그냥 자연풍으로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예요,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고 그 얼굴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옷도 제대로 못 입었어요. 짐승과 같이 사는데 어떻게 가꾸는 것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밀림지대에서 옷을 벗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야, 그분들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탐심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평안해요, 평안. 근데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 삶이, 그 얼굴이 추하고 더럽고 무섭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지금 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샘이라고 하면은 샘 근원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샘 근원이 단 것이면 단 것이 나오고 샘 근원이 쓴 것이면 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으면 그 입에선 단 것, 생명과 아름다운 것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한 번은 쓴물이 나오고 한 번은 단물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성도의 입에서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같이 왔다 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거룩한 말도 하지만은 음란한 말도 합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진짜인가? 어떤 게 진짜인가? 거짓말을 지금 저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 양반이 조금 전에 말한 진리는 뭐야? 난 그 진리가 거짓말이든지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진리는 내 안에 진리가 없지만은 진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참다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지만은 그 진리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지요? 내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님 열받으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요. 더럽고 추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듣기도 불편한데 어떻게 그걸 내가 말합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명과 사망을 섞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구별해서 살아가지, 한 번에는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한 번에는 생명에 속하여 살다가 형편에 따라서 진리를 말했다가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했다가 진리를 말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것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을 가지고 잘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성도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육의 옷을 입어버리고 주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의 표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임을 믿습니다. 성도의 행함이란 성도다움의 표현이에요. 그의 믿음, 그의 의식,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 성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만 잘해야지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 결과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자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돈 좀 벌겠다고요.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조금 편안하겠다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까? 그게 성도의 정정당당한 플레이입니까? 운동을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반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감정이 안 상해요. 근데 자기가 반칙을 해놓고도 의도적으로 교묘하게 반칙을 해놓고도 내가 무슨 반칙을 했냐고 이러는 것만 쫓아가서 한데 그냥 저 갈기고 싶잖아요.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점수가 깎이더라도 내가 파울했습니다라고 인정하듯이 성도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인정할 줄 알고 시인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질질 끌려가더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감정 상할까 봐. 근데 사실은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게 보여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많이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하지만은 딴 데 가서 못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잘하지만은 왜? 내 식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걸 아니까는 뭐라고 소리 질러도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딴 데 가서 그래 보세요. 나 죽이려고 들고 원수 삼으려고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한 번 보고 안 볼 것이고 안 보는 거 아니고 자꾸 봐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에이 왜 저래? 속으로 그러거나 나 혼자 꿍얼거리거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세상적인 것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우리에게서 세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야지 성도다운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 이거는 착한 행실일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주님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 이강수사 그랬잖아요. 불교인들도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참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사는 사람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착한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우리가 인간 기준으로 착함이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을 착함이라고 말하고 그걸 선하다고 말하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과 같이 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관계 있는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없는 건 착함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착하네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근데 그 착함이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건 착함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그거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기에 만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왜? 창조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으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다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사랑이시고 영원히 자비하시며 영원히 온유와 신실함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다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조석으로 변하고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난리치다가 언제는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꼭 지옥 문턱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성도다운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아멘. 예. 사랑과 겸손, 온유와 절제도
성도의 다움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에 추하듯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에 추하고 그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선물 받은 카메라가 있는데 얼마 쓰지 않았는데 액정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갖다 주어서 고쳐와라 그랬더니 10몇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10몇만 원은 줄 바에야 조금 더 줘가지고 새 거 사는 게 낫으니까는 이거 고치지도 못하고 버리자니 아까워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어요. 예. 이강도사가 쓰던 컴퓨터를 주었는데 멀쩡한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화면만 키면은 찌찌찌찌찌찌 해요. 4번을 고쳤는데 계속해서 부팅만 시키면 그냥 부지지지지 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데 또 몇십만 원 든대요. 그러니까 그거 쓰지 못해요. 버리지도 못해요. 왜? 너무 멀쩡해가지고. 써먹지를 못해요.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면은 겉은 멀쩡한데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별것 아닌데 다른 존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니까 우리 서윤미 집사님만 여기다 달았구나. 브로치를 여기다 달았단 말이에요. 사모님은 목걸이를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넥타이를 했어요. 브로치 그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가격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딱 가슴에 달면은 이 옷이 아름답고 멋져요. 목걸이 하나 그냥 거기서 진주 목걸이 사라고 얼마나 복고 사는지 그거 안 사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나는 남자라 그런지 관심은 없는데 한국 사람 돈 많아. 한국 사람 돈 많아. 싸게 사. 사람 아주 저 중동 쪽으로 가면 원달러 하고 쫓아다니고 이쪽으로 가면 한국 사람 돈 많아. 만 원, 4개, 만 원에 4개. 하여튼 그런 건 잘 알아, 그냥. 근데 이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액세서리 때문에 온 맵시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사람이요, 이 머리카락, 강 집사님 열받지 맙시다. 나도 많이 빠졌어.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어도요, 머리카락 하나 없어보세요. 문어 대가리 같아보세요. 문어 머리 같으면 이쁜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눈썹 없어보세요. 눈썹. 우리 어렸을 때는요, 웃기는 게 멋이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눈썹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이놈이 그놈인데 딴 놈이야. 근데 뭐가 달린지 알 수가 없어. 가만히 쳐다보면 눈썹이 없어져 버렸어. 눈썹을 싹 밀어버리면요, 딴 사람이 되고요, 죄송해요, 문둥이 같아요. 얼마나 섬찟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노는 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무섭게 보이려고, 문신하는 것 같이 자기를 강인하고 무섭게 보이려고 깍두기 머리하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머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그 머리가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인물을. 여러분, 발이 발로로서를 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 있어야 돼요. 발가락이 없어 보세요. 발로로서를 할 수 있나? 손이 손노릇을 하려면 손가락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의 역할을 하려면 손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격이 참 별나가지고요, 긴 손톱을 가지면 못 베겨요. 지금 조금 긴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적당해. 근데 이거 보면 못 베겨. 성경을 보면서도 만지고. 그냥 손톱에 이게 손톱이 이게 내 손에 안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짝 깎아버려요. 그럼 피가 나. 그래도 바짝 깎아야 돼. 근데 뭘 뜯으려고 그러면 뜯을 수가 없어. 손톱이 없어가지고. 손톱이 있어야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고, 손가락이 있어야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발이 신발 노릇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신발 끈이 있어야 돼요. 신발 끈이 없으면 신발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눈의 역할을 하려고 눈썹이 있고 눈물샘이 나와줘야지 눈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다움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 답도록 만드는 일에 섬김도 아름다운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자가 남자답도록, 아내가 아내답도록, 남편이 남편답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답게 하는 역할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목사님이 목사님 답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교회의 재직들이에요. 교회가 교회에 답도록 하시는 분들이 성도니들이에요.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되도록 만드는 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다움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갖는 데에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선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 간다. 여기 끝이면 안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전도를 해야 돼요.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들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땅의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영생을 가르쳐주는 거,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거지에 가면요,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첫째 감정이 뭐냐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다. 아, 나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부끄러운 일이 들고, 야, 이런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들어요. 나는 너무 편하게 목회하고 있네? 이 부끄러움이 들어요. 그냥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진짜 해외 선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네? 선교 헌금 좀 얼마 보냈다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야, 이 좀 선교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냥 사모님 핸드폰으로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얼마나 찍는지 나는 그냥 안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이 찍은 분이 보내주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찍어온 거는 별로 없지만은, 준비됐어요? 예. 그냥 우리 그냥 조금만 한 100개만 한번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참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화장실 거기 갖다 놓으면 호텔보다도 좋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호텔보다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필리핀으로 가서 볼일 보고 오라고 내가 그럴게요. 네. 얼마나 우리 화장실은 호텔급인지 몰라요. 5성급보다도 더 좋은 게 7성급이라고 하도 선전해서 가봤더니 애게 하는데 우리 침실맞지도 못하더라고. 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130년 전에 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풍토병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가면 풍토병이 안 걸리려고 주사를 맞고 갑니다. 근데 그때에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자식 죽고 아내 죽고 자기도 죽고 그러면서 선교해서 오늘의 이 부강한 한국,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눈물과 땀, 피를 흘려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거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땀 흘려 만들어 놓은 그 심어 놓은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저도 부끄러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인들 너무 배불러. 너무 호강하다 보니까는 불만 불평이 많아. 야, 난 그래서 그랬어요. 선교지 가기 위해서 적금 들자. 어떤 사람들 여행 가기 위해서 빚내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좀 선교 여행 위해서 적금 좀 들고 빚을 내서라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주 1등 성도가 될 것 같아. 나는 왜 목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데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선교지를 가나 그랬더니 거기만 갔다 오면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적금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서 고생 좀 진탕 해가지고 오면은 그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실 것 같아. 예. 밥 하나에 반찬 하나야. 밥 삶아가지고 주고 반찬 하나 딱 주고 먹으래. 아유, 그것도 한두 끼지. 계속 그렇게 먹으려니까 죽었더라고. 예? 오늘 점심은 밥에다가 반찬 하나만 딱 주십시오. 예.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이 근데 제일 맛없는 걸 주세요. 맛있는 걸 주시지 마시고.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좀 경험을 하실 것 같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위해서, 좀 세상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출세 좀 하시고 성공도 좀 하시고 돈도 좀 버시고 기술도 좀 쌓으시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나가서 선교사 못하더라도 며칠만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선교지 가가지고 가서 하면 좋겠어요. 나 선교지 가면 다 대접받을 것 같아. 예.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은 그 외의 건 내가 다 잘할 것 같아. 내가 가면 환영받을 것 같아. 내 마음 어느 날 확 바뀌면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또 그럴지도 몰라. 예. 저 바울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섬기다가 나 선교사로 간다 하고 뿅 가듯이 목사님도 그럴지도 몰라. 나 선교사로 갈게요 하고 뿅 갈지도 몰라. 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보기 싫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